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중간 어느 시점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중간 어느 시점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를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궁금해하고 그러세요. 네,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근거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셨겠죠, 목사님. 뭐 어쩌라고요? 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진리를 통해 우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원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혼자 계셨다면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이 생긴 다음부터 생겨난 게 사랑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도 원래 없던 성격이 새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슬람교는 같은 유일신 종교이지만 그 안에는 삼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알라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알라와 동등한 그러나 또 다른 구별된 다른 존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에게 사랑은 원래부터 있었던 속성이 아닙니다. 처음엔 대상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뭔가를 창조가 난 다음에야 생겨난 게 바로 사랑이죠. 알라에게는. 그래서 이슬람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내게 복종해. 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깨어진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먹었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 뭐죠? 배척. 배척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그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 불행의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한 집단에 의해 환영받지 못하는 다른 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지중해 해안에 다 퍼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원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마 초대 교회에서는요 어느 시간까지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마다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뭐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한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말 자체에 경멸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야.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원래 그 지역에 그냥 살고 있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지역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근데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시 그들이 관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였죠. 어느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고 혹은 어떤 음식은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의식들이 유대인들이 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관성처럼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정말 질서도 없고 형편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역시 순간순간 예전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율법이라는 걸 지키고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퍽 쉬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다 싶어 비난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것들 구원받은 거 맞아? 아무리 저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살아도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구원받은 거 맞나? 쟤네가 자꾸 구원받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나? 저들 기준에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저들 기준에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 우리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환영받는 거 맞아?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도 나는 환영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도 환영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들과 같아야 환영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들과 같아져야 환영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환영받고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나아간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 왕의 방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접근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액세스가 가능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왕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18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닮아진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당신이 누구와 같아져야 환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환영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환영받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살면서 다른 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죠. 우리 중에 대다수는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차별을 경험하죠. 문제는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또 이 나라의 언어에 서투르다는 것은 많은 정보로부터 뒤처져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통역이 잘 된다 할지라도 언어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장벽은 늘 높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마음 한편으로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영주할 권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법은 내가 시민이 될 때까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100년 역사의 한인 이민교회의 탄생 배경에는 어쩌면 그런 서러움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편한 언어로 예배하고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한인교회에 분명 있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문화적 동질감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든 모이면 배척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게 역사였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끼워진 게 사랑이니까. 어떤 집단에서 메저리티가 되는 순간 나그네였던 시절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기 쉬운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내가 환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 쉬울까? 제가 한 세 그룹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입니다. 얼핏 계산해도 우리 교회는 약 80%가 30대와 40대 또 그들의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요즘 한인교회가 고령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50대만 되어도 그 교회에서 막내 소리를 듣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 40대보다 적거나 많으면 우리 교회에선 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나마 나이가 적으면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이보다 많으면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내가 환영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내가 가진 연륜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사춘기 자녀를 가져보지 않아서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와서 이해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도 그분의 두려움에서 나왔던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하면 나를 좀 인정해 줄래요? 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갈수록 제가 좀 더 분량을 늘려가고 좀 더 중요성을 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언어가 다른 분들입니다. 언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잉글리시 스피커 분들이 얼마나 오픈 마인드고 또 인내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어를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많으시고 우리는 모든 공지와 문서에 영어를 다 병기하고 있죠. 네, 또 우리에겐 우리 통역에 탁월한 우리 데니얼 집사님 계셔서 이거 어떻게 통역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앉으면 되게 추워요. 여러분 바람이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매주 저기 앉아서 우리를 위해 통역을 해주시는데 우리 집사님 계셔서 우리가 매주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언어가 다르지만 언어와 상관없이 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That means a lot. 네? 엄청난 겁니다. 네.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곳에서 얼마나 이방인의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스틴 이렇게 의연하게 앉아 있지만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난 이번 가을 학기의 시작을 목표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시카고야.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 저스틴 시카고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나도 계속 여기 있고 싶어. 근데 나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는 시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오해하지 말고 듣길 바래. 하지만 나도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우리 타마라 성도님 어떻습니까? 타마라 성도님 새로 오신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어떻게 계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칭찬입니다.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질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 칭찬인데 하지만 이 질문은 다른 한국인 성도님들에겐 던져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보통 던져지진 않죠. 그럼 우리 타마라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자녀의 입양 이야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아주 멋진 대답을 이제 찾으셨더라고요. 이곳은 나에게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처치다. 네. 아무리 그래도요, 이 잉글리시 스피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심지어 점심에 그릇을 들고 내가 어느 테이블에 앉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도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제일 길게 다룰 거고 또 아마 여러분들 제법 놀라시면서 공감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회 내에서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내향적인 분들입니다. 좀 더 편하게 말하면 MBTI가 I로 시작하는 분들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애덤 맥큐라는 분의 Introverts in the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Introverts in the Church. IVP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한국에는. 전 속도를 위해서 한국어로 이제 읽었는데요. 너무 흥미로워서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흥미로웠던 것도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은 것도 있어요. 이 책은요, 현대의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신실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타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열정적인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넘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런데요, 이 설명 듣고 나시면 이런 사람들은 다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대개 그 교회 문화는 외향적인 사람에 맞춰져 있고 외향적인 사람을 더 우대해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누가 더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지십니까? 소그룹에 와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혹은 아니 내 신앙을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쭈뼛쭈뼛 소그룹에 왔지만 쭈뼛쭈뼛 하는 사람. 맞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찬양은 손을 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나눔은 교회에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알게 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교회는 각종 활동과 대인 관계에 참여하라는 걸까요? 불편합니다. 인트로버트에게는 불편한 일이에요.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깊이 없는 대화를 하기보다 그냥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나는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기보다 그냥 조용하게 혼자서 기도하고 싶어요. 특별히 저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현대 기독교 문화가 더더욱 내향적인 사람들을 교회에 발 디딜 곳 없이 만들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화 자체가 내향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자기 PR 이런 거 굉장히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에이시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향적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인간관계도 더 잘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완전 introvert인데 굉장히 extrovert처럼 만들어진 자입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얼마나 외향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는지 칭찬이나 리워드를
제가 이 외향적인 성향을 발휘했을 때만 주셨습니다. 웅변대에 나가면 상 주시고, 반장되어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데 반장이 되었어도 제가 가장 좋았던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제 시작을 하면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 그 급식이라고 단체 음식이 나와요. 그걸 이제 빨리 뛰어가서 줄 서서 먹어야 점심시간에 더 많이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종이 땡 치면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뛰어나갑니다. 뛰쳐나가요. 이게 한국의 이제 학교의 문화예요. 저는 저희 친구들이 다 뛰쳐나가면 그 반에 혼자 남아서 반장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시작한 게 그거거든요. 다 뛰어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칠판도 닦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좋아했다는 사실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게 MBTI 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심리 검사, 성격 검사하는 거. 그때 해보고 저 깜짝 놀란 거죠. 제게 이런 I의 성향이, 그러니까 인트로버트 성향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거든요. 전 철저하게 제 자신이 외향적인 줄 알고 살아왔던 학습된 E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 아이들에게 고백하는데 이 행세를 하며 살아온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많은 부분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됐냐면 저도 이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익스트로버트의 모습을 장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고맙거든요.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무슨 일이든 잘 나서고 함께 잘 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하지만 그 책에는 교회의 인트로버트, 즉 내향적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리고 얼마나 그 진가가 가려져 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내향적인 분들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어요. 저는 좀 천천히 가야 해요.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라는 사인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걸 듣지 못했구나. 잘 듣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배척이 많습니다. 나와 좀 다르면 다르다 여기고 배척하죠. 누가 조금만 다수가 되면 소수는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그럼 어떡할까요? 뭐 우린 죄인이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인이 아니다. 에일리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스트레인저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야. 너희는 내 나라의 나의 백성, 내 시민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희의 배경이 어떠하든, 너희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어떤 차이가 있든 상관없이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외국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의 배경, 실패, 어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제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너의 자리가 있다.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소그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수련회 가서 보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한 1시간 15분 정도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위한 간단한 문항이 주보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략 한 4가지 정도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대략의 그런 어떤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 소그룹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소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정하면 좋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름 많죠. 목장, 셀, 순, 다락방, 사랑방 이거 뭐 다 통용하실 필요 없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소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찬 목사님의 의견에 따라서 뜰로 하기로 했습니다. 뜰, courtyard. 뜰은 영어로 courtyard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체르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이 뜰이란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오픈된 장소. 이것이 바로 뜰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주로 성전 뜰, 하나님의 뜰 이런 성전이라는 말, 또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이 함께 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뜰이란 성전 뜰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되니까 성전 안의 공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거룩한 공간,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뜰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의 주로 이제 그 사용법입니다. 너무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정말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뜰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고요. 영어 표기도 굳이 courtyard라고 하면 어떤 호텔 브랜드가 생각나니까 맞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TTEUL 뜰이라고 영어도 좀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만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소그룹 모임을 뜰 모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뜰장이라고 부르고 소그룹 구성원을 뜰원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형제님 자매님처럼 되게 이질감이 있는 말입니다. 또 KCPC만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서로 아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소그룹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 기대하지만 시작하면 현실을 경험하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발표도 할 텐데 듣자마자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고슴도치와 같아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잘 몰라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전되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한 세 그룹의 또 귀한 분들 있죠.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은데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기 쉬운 이 세 그룹의 분들. 연령, 언어, 성향. 우리가 다 끼리끼리 따로 묻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꺼번에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도전거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령대가 다 섞여 있으니까 청년들은 맨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들 또 모이면 또 애들 얘기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내가 여기 끼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각 뜰에는 1명 혹은 2명씩 잉글리시 스피커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 조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한 뜰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뜰 모임 진행할 때도 서로 통역을 조금씩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오래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회의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더 KCPC를 KCPC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이라는 환경 자체가 내향적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내가 왜 너한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책의 이야기를 아주 일부만 함께 들었지만 이 뜰 모임이 어느 누구에게도 폭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마다 획일화된 그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니즈를 우리가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조금 느려도 함께 가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비전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아무도 혼자 서 있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 이게 그들의 소그룹 사역 비전이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한다. 저는 이 뜰 모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이 뜰 모임에 대한 비전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뭐 윌로우 크릭 그 비전을 그대로 따라할 건 아니니까 우리 뜰 모임은 어떤 비전을 가지면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오늘 본문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뜰 모임의 비전을 안전한 곳이 된다. 안전한 곳이 된다.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다 섞여 있다라는 것은 이상적인 수는 있지만 이상적인 게 늘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어떤 가정은요 여러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enough 이제 그만 입양합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그러다가 그 도시에 학대받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도시의 사회복지사가 이 가정이 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또 입양에 열려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더 수용할 의지가, 더 수용할 여지가, 스페이스가 있을까? 룸이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족이 처음으로 입양했던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려와야겠네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근데 달콤하지 않은 현실은 그 집에 온 소년이 며칠 후 가족 중 한 명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농구공 다툼에서 시작한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보십시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세움을 받았는지 또 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위에 세워졌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Inspired foundation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적인 어떤 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모으시려는 이 일들은 처음부터 의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여져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런 기록한 것 때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인데 각 코너에 두는 돌들입니다. 근데 이 코너스톤의 역할은 고대 세계에서는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어떤 돌입니다. 한번 모퉁이 돌이 놓이면 그것은 그 구조의 단단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의 모양, 형태, 건축 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게 바로 당시의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튼튼해야 되고 이 두 벽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튼튼한 돌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 안에서 서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쌓았다면 쌓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그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세워져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 의미의 성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도 성전이라면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그것도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성전을 세우시는 돌은 어디 있습니까? 2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주워온 돌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다 모양도 다르고 우리 다 뭐 단단함의 그것도 경도도 다 다르지만 완전하고 귀한 모퉁이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갈 때 비로소 안전한 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뜰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뭔가에 둘러싸여 있는 오픈된 공간이라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뜰이라는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뜰 모임 비전을 생각하면서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뜰 모임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제가 본 아름다운 장면 하나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강사로 북버지니아 DC 근처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무척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부지가 되게 넓어요. 그 넓은 부지 안에 KM 건물, 그러니까 Korean Speaking Ministry와 EM 건물, English Speaking Ministry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건물 상상이 가세요? 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KM 건물과 EM 건물 사이에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한 푸른 인공 잔디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네.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께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주일마다 KM과 EM의 예배 시간이 같은데 KM과 EM 예배 시간이 끝나면 양쪽에서 아이들이 다 뛰쳐나와서 이 마당에서 함께 논다고 합니다. 제게는 그 이야기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뜰이라고 했을 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이거였어요. 서로 함께 세워진 성전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공간.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라는 돌들로 연결된 그렇게 지어진 성전. 그리고 그 성전 뜰의 안전함을 생각할 때 그 푸른 마당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이 뜰 모임 속으로 비어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눈 모든 것이든 이해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평화를 얻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이 뜰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함께 기다리고 함께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